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실망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7절에 보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무슨 굉장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있은 후에도 이세벨이 전혀 변하지가 않으니까 엘리야가 실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겨놨고 너는 이제 세 사람을 세우는데, 하사엘, 예후, 엘리사를 세우는데 내가 이들을 심판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오늘 본문까지가 무엇입니까? 예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들을 멸절시키시고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을 멸절시키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쭉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엘리야가 대단하다, 엘리사가 대단하다, 예후가 대단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이루신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세벨은 처참하게 죽어서 개들이 이세벨의 피를 핥았고, 아합에게 속한 자는 뭐 다 죽었고, 이제 이것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이때 쓰임받는 사람이 예후잖아요. 어제 본문에서 예후가 이제 여호나답이라는 자기 동역자죠.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딱 받아들여서 이 사람에게 한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지 한번 내가 하는 거 좀 봐라 이러면서 지금 아합에게 향한 모든 족속, 모든 자손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어제 본문의 마지막은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진멸하여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과 되었다, 이렇게 끝나죠. 그러니까 예후가 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에 어떤 한계를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열왕기 상하에서 나오는 거는 엘리야의 열심, 엘리사의 열심, 예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저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후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부름을 받아서 지금 쓰임을 받으면서 말하자면 이렇게 충성을 한 겁니다. 평소에도 예후가 불만이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물론 이건 추측입니다만 아마도 이세벨의 거의 섭정에 가까운 이 정치, 남편을 쥐어 흔들면서 이스라엘 정치를 농락하는 이세벨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영향력이 지금 아합 가문에 엄청나고, 아합이 죽은 다음에도 엄청났고요. 그 다음에 정략교를 통해서 나중에 유다까지 이어져서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통해서 이 유다가 막 좌지우지됩니다. 남유다까지. 그러니까 이 여자의 영향력이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실세라고 그러죠. 비선 실세도 아니고 이건 진짜 실세였습니다. 예후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와가지고 바알 섬기는데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딱 자기를 써주시고 정당성이 있으니까 정말 무참하게 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열심을 쫙 드러내죠. 근데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이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잘한 것입니다. 잘한 것인데 이제 오늘 본문에 그 잘한 일의 끝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섬기는 사람들을
이제 완전하게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리는 마지막 사역을 수행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사마리아의 바알 신당에 사람들을 다 모아요. 전국에 사람을 보내면서 야, 바알 섬기는 사람은 다 와. 아합은 조금 섬긴 거야. 나는 더 많이 섬길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트릭을 쓰죠. 계책을 씁니다. 모으려고. 아직 이세벨이 죽은 것과 아합의 자손들이 다 죽은 걸 잘 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아합의 정체성이 예후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을 쫙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신당 안에 다 넣어놓고 예복을 다 나눠줍니다. 이거 입은 사람은 바알 섬기는 사람, 이 표식을 만드는 거죠. 여호와 섬기는 사람 다 나가라고. 그리고 신당 밖에 쫙 그 호위병을 둔 다음에 제사가 끝날 즈음에 호위병들한테 들어가서 다 죽여라. 예복 입은 사람은 다 죽여라. 굉장히 처참한 일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완전히 멸절하고 그 다음에 신당에 가서 목상들을 다 자르고 허물고 불태우고 그 다음에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다. 이게 예후가 한 일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하고 어쨌든 좀 대단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칭찬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30절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네가 아합과 바알 섬기는 자들을 멸한 것, 내 말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을 한 것은 참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위를 4대를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고 꽤 오랜 기간 왕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 36절에 보면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다스린 횟수는 28회입니다. 28년 동안 왕이 됩니다. 이게 짧은 해가 아닙니다. 1년 동안 1년도 못되게 왕한 사람이 이후에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후가 굉장히 잘한 면이 있는데 한계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28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29절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 기제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죄가 하나 있었죠.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절기 지키러 가고 제사하러 가고 그러면 권력과 정치적 기반이 무너지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떤 정책을 썼냐면 초대왕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 남쪽 끝과 북쪽 끝에 금송아지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 야 너네 여기서 제사하고 여기서 절기를 지키면 돼. 이게 하나님이야. 굳이 밑에 내려가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예후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딱 자기하고 하나님 뜻하고 맞는 그 부분만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둔 금송아지를 없애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자기의 열심이 자기의 욕구와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맞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순종을 해요. 그런데 딱 자기의 정치적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는 그 부분 딱 가면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분적 순종이죠. 어떻게 됩니까? 결국 32절을 보시면 이때에 예후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영토가 줄기 시작합니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특별히 요단 동쪽 길랏 온 땅,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땅을 배분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지파가 나오죠. 루벤, 므낫세, 갓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르부터 길랏 바산까지 땅이 잘려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승리가 아닌 거예요. 예, 굉장히 이제 무서운 말씀들이 여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부분적으로 잘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아닌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우리의 열심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예후와 다윗이 얼마나 대조적인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십니다.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 구절을 또 읽어드릴게요. 이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예후하고 상당히 대조되죠. 예후는 막 깎아먹죠. 이 땅이 깎아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온다고 해서 물론 고난이 온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후는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업적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린 거예요. 그거 끝난 다음에는 내 인생 사는 거죠. 그게 예후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전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전부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세요. 인생 전부가. 예후는 하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요. 그 다음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열심을 봐! 그 다음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조금 칭찬받아요. 그러나 그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생들이 있죠. 신약성에 가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빌레도와 후메네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무언가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인생 살았어요. 결론적으로 관계없습니다. 무서운 것이죠. 예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 보면 다윗이 어떻게 싸움을 잘했다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예후를 계속 보십시오. 예후 머리도 좋은 거 되게 많이 나타나죠. 어떻게 머리가 좋습니까? 자기 손을 안 대고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들을 죽일 때도 다 편지 보내요. 야 너네 나하고 싸우려면 싸워봐. 한번 싸워봐. 그러니까 미리 겁먹잖아요. 그러면 아합의 아들들 머리 갖고 내일 와. 손에 피를 안 묻혀요. 그리고 자기들 정족들이 다 죽이게 해요.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는 과정도 머리 좋습니다. 이 신당 안에 바알을 섬기자 모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딱 그 바알 섬기는 사람만 남겨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계책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머리가 좋고 일을 잘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거는 그 일 끝나면 끝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고 대단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후처럼 살지 말고 다윗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조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 일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처리할게요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오늘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후 보면서 조금 드리는 척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전 존재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다 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광고 하나만 드릴게요. 다음 주 월화는 우리 전교인 수련회가 있어서 따로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다음 주 월화는 그럼 기억해 주시고 또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까지 일하여서 우리를 구원해내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만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성도들과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